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또 설교를 해야 되는 답답함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성경책을 주로 보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는 출애굽기 34장 10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내용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10절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좀 건너뛰었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28절이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떡은 빵입니다. 우리로 하면 밥이죠. 양식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이 내용들은 서두에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나니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세우셔요. 원래 출애굽기 19장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고, 물론 그 전에 막 목욕 제기하고 3일씩 기다리고, 그리고 모든 짐승이나 사람들은 산에 가까이 못 하도록 모든 명령을 다 하신 다음에 모세만 올라오게 한 다음에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고 십계명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기로 약속하고 너희들과 언약 세우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한 언약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 언약의 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 성소 기구의 모든 제도들을 다 말씀해 주시죠. 언약궤, 분향단, 법궤, 그다음에 진설병, 금촛대, 물두멍, 그다음에 양식들 다 뭐 천은 어떻게, 재료는 뭘로, 그리고 오홀리압과 부사렐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까지 25장부터 31장까지 성소 제도를 다 마련을 해 주셔요. 근데 그 이제 40일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속히 내려오지 않으므로 그들의 눈에서 보이는 모세가 사라져서 안 보이자 눈에 보이는 신을 그들은 만들죠.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고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지난 몇 주 동안에 말씀드렸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금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제발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말 들으리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쉬게 하리라. 모세가 밥을 안 먹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이 이 백성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구원받도록, 연결되도록 하기 전까지는 모세가 밥을 안 먹고 구하기를 그치지 않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쉬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3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판을 세 걸을 다시 깎아가지고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랬죠. 그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깎아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깎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명확한 답을 못 구했어요. 네, 물론 그런 야 네가 깼으니까 네가 책임져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직접 만드신 언약이 깨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셨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범죄했죠. 깨진 거죠. 언약이 깨진 거죠. 그걸 상징한다. 그럼 두 번째는 모세가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이것을 보통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 신인데 인간의 몸에 들어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두 번째, 굳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모세에게 그 판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인간이 만든 것과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성육신하는 표본으로서 그걸 가지고 왔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판들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역사적 기록에서 깨진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레미야 시대 때 그것을 감추잖아요. 그리고 영감의 글에 의할 것 같으면 아주 조금 숨겼는데 그것이 마치 지금 하늘 지성소에 가 있는 것처럼 아주 살짝, 명확하지는 않고 아주 살짝 그런
느낌이 들 만한 내용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림교회의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아마 하늘에 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내용들에서 추측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언약이 깨지지 않았어요.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진 두 번째, 그렇게도 해석하더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다른 우리 화해부인의 영감의 글에서나 이런 데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리는 있는데 아직 마음에 확증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죠. 십계명을 다시 기록하면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가 의인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넘어진 백성들을 모세 때문에 모세의 중재로 인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을 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반복을 했어요? 십계명까지 반복을 했죠. 십계명 반복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28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계명들을 기록하셨더라.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십계명까지 다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반복했는데 언약을 세우면서 반복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나오는 이 행하심이라는 단어가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호와의 소위를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그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쉬운 말이죠. 소위라는 말을 이제 잘 알아먹기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옛날 그 개역 한글판에는 소위인데 여호와의 행하심인데, 이 행하심이라는 말의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걸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걸작품을 보리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그렇게 이제 걸작품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 하나님이 친히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행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희들 인생의 걸작품으로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위대한 걸작품들을 내가 네 인생 가운데 행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이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과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반복하는데, 이 34장에서 그 내용을 축약해서 반복하면서 그때 언급하지 않으셨던 한 가지를 더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 말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없었어요.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들은 다 있었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헐다, 깨뜨리다, 찍을지어다 이 단어들은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고, 이 단어들은 굉장히 강한 단어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전히 파괴해서 산산이 가루를 만들어, 이 세 단어를 결국 조합하면 헐고 깨뜨리고 찍어서 산산이 가루로 만들어 버려서 없애버리라 라는, 금송아지를 지었을 때, 십계명의 돌비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나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게 됐듯이, 그들의 제단,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헐고 깨뜨리고 찍어 가루로 만들어서 버려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로 갱신하면서 넣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19장부터 24장이라는 굉장히 긴 내용 가운데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34장부터, 이 34장 사실 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거군요, 언약식은. 35장부터는 이제 만든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이렇게 만들라라고 주신 청사진을 35장부터 나중에 이제 40장까지 6개 장에서는 그걸 이제 그대로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다 그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35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깊이 크게 공부할 내용들은 사실상은 거의 없어요. 이미 25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낱낱이 지금 뭐 거의 기간으로 따지자면은 1년 반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사실상에서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 하면은 거의 이제 출애굽기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이 부분이 추가되었는데요, 가나안에 두 신이 있습니다. 바로 아세라와 바알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신의 아세라의 남편 신이 바알입니다. 둘이는 부부예요. 가나안의 신 중에서. 바알이라는 말의 뜻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알이라는 말은 아세라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편. 예, 그 뜻이 남편입니다. 이러면 잊어먹지 않겠죠? 예. 바알이라는 뜻은 아세라의 남편인데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남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 주인이라는 뜻, 주인, 통치자, 수호신, 그리고 또 풍요의 신. 가나안은 농경이잖아요. 목축, 농경. 거기에 풍요의 신이에요. 두 번째, 아세라는 부하다, 행복하다는 어원을 갖고 있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 그래서 아세라 신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그 어떤 여성의 어떤 그 유방들이 대부분 나와 있는 형태의 신상들이 아세라를 찍으면 쭉 나와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음란한 그런 모습의 신상들이 쫙 뜨게 돼 있어요. 그게 아세라상. 그래서 가나안 지역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세라의 뜻은 부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 돈을 축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뜻이죠. 부하게 되다, 행복하게 되다, 돈을 축적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또 한 가지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언약갱신하면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다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고 음란하다는 말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두 구절을 얘기하면서 음란하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신전은 주로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신전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사제와 그 다음에 숭배하러 온 남자의 동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알은 남성산이자 주인이고 아세라상은 그 다산의 신.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곧 풍요로운 것입니다. 자식이 많은 게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게 군사력도 우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시대에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곧 모든 부와 권력, 이런 모든 경제 전부 연관이 있고 그게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이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이렇게 뭐 신전에서 어떤 동침 의식이 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데, 그 당시는 그게 가장 신에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들은 음란하게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들이 음란하게 섬겼다는 표현들이 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지역에서는 특별히 농경신 바알과 아세라상에 의한 이러한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축제 의식 가운데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동침 의식은 그들의 최고의 신전 의식이자, 우리로 하면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려서 성전 건축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자면 부도덕하고 있을 수 없는 정말 미개한 종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떤 도덕이나 윤리라는 게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양심까지도. 그 당시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 저걸 보면서 저것은 뭐 문란하고 못하겠다, 그 가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사회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네 것 내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에 어느 날 제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사실 제가 거기 도착할 때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자전거 쉽게 없어지니까 열쇠를 반드시 채워 놓으라고. 열쇠를 채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져가는 일이 많은데, 한 번은 밥 먹고 와서 이렇게 나눠봤더니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바로 갔죠. 오케이, 괜찮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괜찮겠거니 하고 이제 집 앞에 바로 5m도 안 돼요. 제가 밥 먹으면서 눈만 돌리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심을 했죠. 어제도 괜찮으니까. 근데 오늘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밥 먹고 나와서 수업을 가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어떻게 며칠 후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찾게 되었을 때, 너 이게 어디 왜 가져갔니? 뭐 이런 게 저런 거 아무 말도 없어요. 네 거 가져가라고 하는 건 딱 끝나요.
두 번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잊어먹고 결국 못 찾았는데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양심,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문화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은 시대적으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양심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춰봐야 되는 것이지 오늘날의 사회적 풍조와 문화적인 현상 가운데서 지켜보면 안 된다. 오늘날 동성은 인권입니다. 성경적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것은 범죄지만 오늘날 전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인권에서 많이 뒤처진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압력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소수 정치인들은 그걸 다 허용하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런 사람들을 정치의 당원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정치 안으로 끌어들여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수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은 더 거세질 겁니다.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벌써 시장이나 그 시의원이나 이런 데 당선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런 문화들로 섞여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세라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알신과 아세라상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요. 특별히 발람의 죄,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쫙 진군해서 오니까 저들을 멸망시키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죄를 짓게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지요. 물론 발람이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축복가지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지요. 그게 무슨 죄였어요? 여자들, 창기들을 데려다가 동침하는 죄였어요. 그게 바로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의식들과 연관되어 있는 남자들이 그 당시에 여사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예쁘고 가장 현혹당할 만한 그런 육감적인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사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넘어가서 아세라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이 발람이 뒤에서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이것은 가나안 정착에서 생긴 게 아니고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생긴 내용들입니다.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리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게 지금 갈멜산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 숭배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이게 엘리야가 이제 그 당시에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누구예요? 시돈의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죠.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옛날에는 왕이 곧 사제 역할을 보통 신정일치였기 때문에 사제 역할을 같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게 바로 남편신, 부인신 해가지고 가나안의 풍요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어요. 이세벨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 전체가. 그럼 남방 유다는 깨끗했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 즉 북방의 이스라엘과 남방의 유다가 있는데, 남쪽의 유다, 남한이죠. 예레미야 11장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유다에는 성읍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레위 족속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모든 성이 48개였기 때문에 레위 족속에게 그것을 주었는가? 그렇지는 않았겠죠. 레위 족속도 하나의 지파로서 제사장 가문이 그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48개를 줬는데 그 위에도 수십 개가 더 있었겠죠.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신들이,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이 유다에도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예레미야 32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을 치는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는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다. 남방 유다가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데 어디서요? 집집마다 지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개조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깨끗이 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게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이 안식년 쉬지를 못했어요. 바알을 숭배하니라, 아세라를 숭배하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출애굽기 34장은 다시 언약을 맺잖아요.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특별히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헐고 찢고 가루를 내서 없애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고 출애굽이 약 1445년 BC 대충 150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1차 멸망인 바벨론에 의해서 BC 605년, 3차 멸망까지 하면 BC 586년, 900년, 약 1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그 십계명이 깨지고 다시 모세로 하여금 새 것을 가져와서 거기에 친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수로 기록해 주시면서 언약을 갱신하며 너희는 그곳에 가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상은 다 찍어버리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방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쓸어버리고 남방 유다도 갈대아 바벨론에 의해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1년, 2년, 200년이 아니라 900년, 10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아까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아세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하다, 행복하다. 그 어원이 그래. 아세라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풍요로워지고, 풍요의 신이잖아요. 남편 신이 부해지고 재산을 축적해지고 그걸 통하여 다산의 신이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나쁜 건가요? 부자 된 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 찾아서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가고 부자 되는 게, 부요함을 찾아가는 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행복하게 찾아가는 거 나쁜 건가요? 행복해지는 게 뭐가 나빠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우선시할까? 하나님보다 부요한 게 더 좋다든지,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이 더 행복하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해지려고 한다든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큰 교회로. 왜? 거기는 사업 파트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도 했잖아요.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강남의 큰 교회, 뭐 2만 명 되는 이런 교회 가보면 1위부터 50위까지의 11조 리스트를 이 재무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쫙 가지고 있대. 그래서 교인들끼리 결혼해야 되니까, 밖으로 결혼하면 안 되니까 거기 내에서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심지어 11금을 그 50위 안에 들기 위해서 억지로 내는 거예요. 내 수입은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대출해서 넣는 거예요. 대출해서. 내 딸 거기 그 장로님 리스트에 있는 그쪽에다가 결혼시키려고. 이게 예배일까요?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 내에서 결혼시키려고, 믿음 안에서 결혼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아세라상입니다.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다 좋아요. 그건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부유한 것이 앞선다든지, 하나님보다 내 개인의 행복이 앞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가지고 이런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행복이에요. 행복. 아세라의 뜻이 행복이에요. 아세라의 뜻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으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일들,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믿는데, 그 믿는 것이 내게 어떤 부요함이나 내게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는 것으로 받고 있다, 그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것은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나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부요한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낮은 데로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에 가장 부요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내려놓고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죄가 많고 가장 처참한 곳에 내려와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리도록 오늘 우리에게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다. 아세라상을 찍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통한 부요, 하나님을 통한 내 개인의 행복,
하나님을 통한 어떤 나만의 축제, 아세라상을 찍어 내십시오.